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8월 9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때는 실패하고 어떤 때는 좌절한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힘이 있고요.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7번째 주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도 베드로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회복시키셨느냐 하는 분야를, 구체적인 회복의 분야를 생각해보고 회복의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회복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본문은 역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히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오셨죠. 그 새벽에 찾아오셔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또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과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음을, 그리고 또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15절 말씀 속에서 아침을 먹은 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의미를, 그리고 왜 이 위치에 이 말씀을 써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밤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피곤과 실망에 지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아침을 먹은 후에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인간인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우리들은 육신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채워야 되고, 육신의 필요가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필요는 그 다음 단계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고 계시고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채워주셨고 우리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은 뒤에 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회복이 우선되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탈진해서 그 당시에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협박에 못 이겨서 도망치죠. 근데 도망치는 과정에서 주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 바로 보면 열왕기상 19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잠든 엘리야에게 가져다 준 것은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보다도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신 후에 잠이 들었는데 다시 또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이제 40일 동안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탈진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힘을 얻게 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을 먹은 후에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육신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 너무 영적인 것만을 생각하다가 육신의 탈진을 경험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육신의 탈진이 있으면은 영적인 것은 따라오기 힘듭니다. 육신적인 필요도 먼저 채워질 때에야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라는 것을 또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시기 위한 단계에 들어서셨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베드로가 선생님, 주님, 제가 지난번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용서를 빌고 회복하기를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어떠면은 감히 주님에게 내가 3번이나 당신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꺼내기조차도 아주 두렵고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셨는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항상 치유의 주도권조차도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과정이 아니고 예수께서 먼저 치유의 손길과 회복의 손길을 내미시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을 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찾고 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하시려는 의도를 갖고 찾아오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으려는 의도를 갖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주님을 찾아가러 갈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 괜찮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니까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심지어 죄를 졌을지라도 또 주님과의 관계에 실패했어도 우리들이 연약하고 넘어져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죄짓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우리들이 기회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어떤 치유와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은 먼저 치유와 회복을 우선시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명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지 너 왜 이렇게 힘들어져 있느냐 일어나 일해 이런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이렇게 회복시키신 것은 역시 그가 수자였고 또 그가 바로 영향력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를 회복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다시 맡기시기 위함이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에서 12장까지가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고 또 적극적으로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얘기 등 바로 이 베드로의 영향력이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기적을 또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53마리라고 하는 숫자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상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죠. 지난주에도 자기 자신의 상처와 주님께 끼친 상처, 주님을 모른다고 해서 생긴 자기 자신의 그 고뇌와 또는 자괴심과 이런 것도 치유하기를 원하셨고, 또 주님께 끼쳤다고 생각하는 상처도 치유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키십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언젠가 곧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주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분야를 회복시켜서 기대하면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피곤하고 연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니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오실 주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피신 걸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또한 승리하는 일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잊지 않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을 별이 높이 설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의 내가 서리라. 그 위에